무엇이길래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누구다 이와 같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살 수 있는
은택을 내리셨음을 이제 영원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들었으면서 예수, 그분은 누구실까? 수가성 여인은 말합니다. 누구시기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벌써 월등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4장 26절에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신령한 예배, 주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령한 예배란 저와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아니면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이런 것을 억교하여 온 토속적인 어떠한 종교 의식을 초월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드려져야 하느냐? 땅의 것이 아닌 거룩한 분이 내 영혼 속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삶을 그렇게도 잘 아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5 남편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도 아니지 않니? 그가 많은 자들 앞에 한많고 부끄러운 일생을 살아온 그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낮에 너무 더워서 통행이 없는 그러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 거룩한 분을 만났습니다. 누구시기에? 네가 말한 바로 메시아 그러다. 그는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다. 얼마나 많은 시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님이셔. 결코 사람이 이곳에 우리만 보이는 게 아니야. 저 종은 말한 대로 아무런 힘이 없어. 올소이다. 바로 그것이 저를 자유케 하십니다. 손을 갖다 얹어. 안 났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할 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인데 그러면 누구를 전하느냐? 할렐루야의 지인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분은 나의 메시아다. 예수를 통하여서 병이 고쳐진 것으로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분을 만났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욕망과 욕구가 한낮 아침에 이슬처럼 아니면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곳에 목매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사 내가 우리 송현아를 봐도
하나님이 보였고, 우리 은주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북쟁이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현석이를 보아도 나는 거룩한 분을 너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감격합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순간 할렐루야 원장이 신통술이다 절대로 범죄하지 말라. 너희는 받은 그 은혜대로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배웠다. 부르신 이도 만지신 이도 그리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도 청구서를 내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묶지 아니하시고 자유와 감사와 은혜와 사랑 속에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음을 주님, 그 여인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주 월요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 강주의 생명들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정하신 날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정해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부르시는 참된 예배 처소가 심령 깊은 곳에 날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1대1의 고백입니다. 나 때문에 월요일날 초종을 보낸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누가 왔든지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분명한 오늘 그분의 참 뜻을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그분이 주인인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치료자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병이 오래된 것도 알고 그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떠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린 것이 있었으니 누구든지 전사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고쳐지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고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간증을 통하여서 또 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야, 나도 나설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갈급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서도 되고 안 나서도 되고 그 자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느 누가 낫고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저 물이 통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하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예수께서 그의 병이 오래된 것도 아시고 어느 누구도
그를 고쳐줄 수 없음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실 때에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내가 부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을 위하여 평생 감사하며 선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 요한은 말합니다.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찾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 그분을 행위를 따르는 자를 안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아무도 해낼 수가 없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그 사실을 믿는 자,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일로 단번에 대속해 주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 할 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성령님으로 오신 거룩한 예수 그분과 교통하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신령한 만나를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의 신들매를 부르기 위해서 감당이 어렵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에서는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이전의 주인이시다.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 간 크기가 얼마며 그리고 척추뼈가 몇 4번 5번 나는 그저 어느 곳이 4번인지 5번인지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나 믿는다. 이들이 고쳐졌기에 이 긴 시간 너희가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며 그분은 이 자리에 이 할렐루야에 2000년 전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 오신 분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오셨고 앞으로 나팔 불며 공중으로 재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는 자는 찬송하며 기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러나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리니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가 열릴 것이요 밤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밤이 열릴진대. 사랑하는 자들아, 생명이신 예수의 줄기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는 보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체험한 자가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해결사로 오셨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아주 기가 막힌 억울하고 급박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참으로 울부짖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하는 아들을 보내는 엄청난 사고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도 나의 가족도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위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식을 원하나이다. 오냐 내가 그걸 주마. 그걸로 저를 끝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이렇게 가장 아픔과 깊이 송곳처럼 박힌 그 고뇌를 주님만이 찾아와 주셔서 천국과 지옥과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생명체로 허락하여 주신 나의 주 한 자식을 받으시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영생의 참맛을 허락하시는 말할 것지만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하찮은 계집종에게 그 엄청난 분이 찾아와 주시어서 때때로 곁길로 수없이 방황할 때도 어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기까지 나의 삶의 가장 아픔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해결해 주신 것과 지극히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와서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질 못합니다. 연단과 어려움이 계속되며 조금씩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문제를 위해서 왔던 이 자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고비가 만들어지는 거 많은 시간도 가야겠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주시어서 오늘부터 나를 위하여 왔던 이 자리가 이처럼 친히 운행하시는 이 할렐루야 주인된 거룩한 분을 만난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살이 저리도록 감사하여 더 이상 알 곳이 없나이다. 어느 날 산부인과 남편이 의사인 그 부인이 전신관절 루마티스였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 하나를 더두는 것이 경비에 나니까 그 와이프가 때때로 병원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모가 한밤중에 해산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 피가 지혈이 안 돼서 부족할 때는 그 피를 다 공급이 안 되니까 한밤중에 그 피를 구하러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숨가쁘게 가서 그걸 공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그것은 100% 죽음과 이코르가 성립이 된다는 그러한 일을 알고 있던 그가 아파서 고침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송오리에 생수가 있어 물이 좋다니까 그걸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왜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일까 싶어서 이상해서 구경하려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유방암 환자. 거기는 건드리면 암이라는 자리는 세포 조직이 망가져서 피가 쏟아지면 지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피가 쏟아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에 손이 쑥 들어갑니다.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큰일 났다. 저 원장 이제는 잡혀가겠구나. 그리고 너도 봤지? 그렇게 증인을 세울 때 나는 안 본 걸로 할 거야.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나는 본 일이 없다고 할 거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는 죽었겠지. 저 환자가 유방에 손이 들어갔으면 급소입니다. 그런데 한 주먹이 넘는 덩어리를 꺼내들고 보라 외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환자가 빵긋이 웃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그때 그가 생수통을 밖에다가 던져놓고 안으로 사람을 후비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병 안 고쳐줘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오그라진 자리가 완전히 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우상은 물질입니다. 어쩌면 죽을 병이 아니고 어지간히 아픈 것과 그리고
물질로 심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느 분은 나는 아프고 피도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그렇게 물질은 많은 자들의 마음속에 우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가난해도 좋아? 아닙니다.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인 것을 누가 어떤 말을 어찌할지라도 오늘 참 진리이신 생명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내게 크게 주셨던 작게 주셨던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많이 주시면 많은 씨를 심을 것이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은 씨를 심어서라도 농부가 씨를 심는 한 밥을 굶지 않습니다. 나는 농사질라니 몸도 그렇고 씨값도 비싸고 앉을 거야. 결국 몇 년 지나면 그 땅은 황폐해지고 그 농부는 가난에 배고픔에 찌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땅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는 절대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 내 열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배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돈도 없는데 뭐래라 아닙니다. 그것도 영원 기쁨 속에서 그분이 좋아서 드려지는 그러한 선한 손길을 내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때가 어느 때가 됐든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노라 하시면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돈을 들였으니 돈이 떨어지느냐? 물론 그렇게도 갚아주겠지요. 그분은 만능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병원에 가야 할 일을 막아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말려드는 사고에서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곁길로 가는 자식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결혼식을 했는데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위자료를 반을 내내 어쩌니 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식들의 가정도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요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입니다. 저는 LA에 한 성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돈을 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나라에서 갑자기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통째로 쓸어버리고 그곳에 도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이 많았으면 뭐 여기까지는 말하겠습니까? 보상이 거의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벌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돈이 크긴 큽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주머니 넘는 약을 가지고 그런데 그날 꿈에 종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은택입니다. 우리 김옥이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입었던 옷을 불을 태우고 정리를 했던 날, 하나님이 저 아이의 꿈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져져서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다. 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며 원장님은 자식을 보내고도 살았는데 돈은 벌면 또 되지. 그리고 돌아서는데 다시 나라에서 공고가 옵니다. 그곳에 그 계획이 다른 곳으로 취소되었다고. 이런 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합니다. 여보, 원장님이 꿈에 보이면 장사가 잘 돼.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장사가 안 되는 날은 너가 원장 안 봤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꿈에 안 보였는데 꿈도 안 꾸고 뭐 하느냐? 할 정도로 꿈을 꾼 날은 그렇게 손님이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를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요, 어머니 꿈 안 꾸면 나한테 뭐라 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붙들고 남편에게서 말하라. 꿈에만 보아도 장사가 잘 뜨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장사가 잘 뜨겠니. 그러니 가서 달래서 같이 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처음 오니까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저쪽에 서 있다가 이쪽에 서 있다가,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기까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왔습니다. 그가 잘 자라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이 내 남편은 안 돼. 어떻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아니 되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총이 내 가족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자식들이 대학을 간다, 공부를 한다,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 거, 대학을 지나가는 거, 그 자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길을 열어줘서 공부 좀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만 오면 돼. 이렇게 삶의 중심을 온전히, 저희 큰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전체 꼴등했습니다. 산수를 빵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를 오라고. 내 100점을 맞았어도 시간 없어서 못 가는데 빵점 맞았는데 가갔습니까? 안 갔지. 저희 친족인 고모가 대신 갔더니 얼굴이 하얗게 돼서 와서, 어떻게 시험지가 빵점을 맞을 수 있느냐 그랬지만 그 아이 공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킨 일도 없고, 그 후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떠한 사정을 해본 일이 없는데,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이 먼저였을 때 그 아이가 버클린 대학원의 전체 수석을 하는, 오늘 여기 거룩한 강대상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이고 예수가 다음입니까? 불충하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고백만 할 수 있다면, 네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결과다. 주를 알라. 그분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없고
그분의 일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없다. 주라는 뜻은 무엇이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앞에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을 넘가설 종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문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며 주께서 말씀하시오며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할 때 그 순종을 의로 여기어서 은혜를 내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는 알라. 그리고 깊이 알라. 그리고 속히 알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끝까지 성소에 깊은 겨울 눈이 천지를 덮을 때에도 눈 위에 걸어오시는 주의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만나의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생명의 떡을 내리시는 이여, 오늘 당신은 나의 생명의 떡임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사오니 인간이 땅에 태어나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에 살게 되니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자들을 강성케 하시고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 있을 때에는 이유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장성하여 싸우니 단단한 거,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